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저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에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 하기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말한 스노우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눈덩이 효과인데요. 그는 이 효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언덕에서 눈을 적당히 모아서 아래로 굴려보내면 눈덩이가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잘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가 계속해서 불어나서 그래서 큰 이익을 본다는 그런 효과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노우볼 효과라는 것이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죄라는 것에도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아버지인 왕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숲속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고 자랑하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발견한 요압과 그리고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 이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간음한 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이제 한 여자를 이렇게 자신의 후궁으로 맞는 것,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받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왕국은 왕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나라였고, 왕 다윗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제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압살롬의 죽음까지 스노우볼 효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쭉 관찰하게 되면 다윗이 리더십을 상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간음한 죄로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자신과 밧세바의 아이였던 아기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집안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제 자신의 배다른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고, 그리고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그를 아내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쫓아보내는 정말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리더십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아니, 발휘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죄로 인해 잃었던 그 상실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을 이제 응당한 처벌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주지 못한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더욱더 이제 반감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직접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한 번 더 이제 압살롬을 징계하여서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리더십은 이미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압살롬도 용서하는 많은 둥 했다가 이제 요압의 지혜 덕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되지만, 압살롬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고 결국 이제 왕인 다윗 아버지에게 이제 반역을 꾀하게 되죠. 이처럼 죄 하나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죄가 불러온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 죄 하나의 무게가 무거운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다윗의 직계 아들인 3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반역 가운데서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불어난 스노우볼 눈덩이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 하나의 무게를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던 압살롬을 잃었을 때의 그 반응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33절을 보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에게 반역한, 자신에게 칼을 겨눈 그 아들을 벌써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 죄 하나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에 자신의 목숨이 이제 주서라도 이제 그 아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 아들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압살롬은 죽게 되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떠난 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소설 한 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소설인데요. 이제 조창인 작가라는 분이 2000년도쯤에 쓰신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중증 백혈병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실패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었고 돈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마저도 그 가난 때문에 자신을 떠나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백방의 노력을 다합니다. 마치 가시고기라는 이제 물고기가 자신의 알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제 잘 풀려서 아들의 골수 이식자를 일본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감당할 비용이 없었던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바로 어둠의 경로로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신체 검사를 받아보니 바로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간암의 증세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바로 자신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였지만 그는 입원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신장은 주지 못하지만 각막은 줄 수 있다며 자신의 한쪽 눈을 포기해 이제 그 수술 비용을 댑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제 아들에게 전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나면 이제 너희 엄마한테로 가거라. 그러고 나서 연락을 끊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아들의 목숨은 이제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이제 구해지고, 그리고 아들이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소설의 후편이 나왔는데 아들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은 말로만 이렇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무게, 죄 하나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고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아버지의 목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처음의 원죄는 비록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 죄로부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계가 이 죄악된 죄악으로 가득 찬 세계가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죄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노력하여 죄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삶에서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죄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비록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실제로 자기 자신이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